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이름은 우리의 믿음 고백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세례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귀한 말씀들을 듣고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새 이름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새 이름을 주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2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새 이름을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새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이름은 곧 하나님의 비전이었다. 아멘. 자, 오늘은요 또 다른 인물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죠.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 사건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그의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곧 새 이름은 곧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더욱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의 꿈은 뭔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16장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곧 우상의 숭배가 아주 넘쳐나는 곳에 이르러서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세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온전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일들, 이 일들을 통하여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정체는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제 기억으로요, 초등학교 제가 5학년, 6학년쯤 되었을 때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날 굉장히 무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고 또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놀면서 그리고 학교 끝나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목이 너무 마른 무더운 날이었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김장을 담그신지 부엌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냉장고를 열었죠. 그랬더니 저희 집에 1.5리터 페트병에 코카콜라가 있는 거예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마시려면은 칠성 사이다를 마셔라. 콜라는 입이 더 이렇게 시큼해지고 그런단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탄산음료수가 거의 없었지만
있어도 코카콜라가 있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인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뚜껑을 열고는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할렐루야. 간장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집에 콜라가 있을 리가 없죠. 간장을 담아놓은 통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였어요. 그런데요, 그게 너무 짠 거예요. 근데 너무 짠 정도를 넘어서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목이 너무 마르고 막 입이 쪽쪽 붙어가지고 간장을 벌컥벌컥 먹었으니 얼마나 죽을 것 같은지. 여러분, 비슷한데 정확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략적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그래서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얘기한 혈육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을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의 철학, 사람의 과학,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인생이 뭐냐?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람의 이 뇌의 기능, 그것을 이어가는 메커니즘은 우리가 규명하고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지식과 믿음이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볼 수 있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표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믿음 고백을 너무 기뻐하시죠. 그리고 아주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그의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 이제 너는 베드로라 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말 그대로 반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꿈인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음부와 사망의 권세가 결코 흔들 수 없는 그 교회, 그리고 더불어 천국의 열쇠를 약속해 주시는 교회라고. 여러분,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거고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늘입니다. 인생을 묻고 푸는 것 역시 하늘이세요. 그래서요, 그런데 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를, 땅에서 교회가 천국의 열쇠로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늘에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권세를,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이 인류에게 가져온 놀라운 축복이에요.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의 꿈, 그것을 이루는 기초와 반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해야 할 믿음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고백해야 될 믿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간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죠. 그래서 문자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많은 이런 소비에 대한 것들이 막 폭탄처럼 막 달려오지 않았나요? 저희 집에 칼이 잘 안 들어가지고 저희 와이프하고 제가 캐네디언 타이어를 갔습니다. 전단지에 막 칼 이런 거 이렇게 프라이팬 이런 광고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칼이 되게 비싼 거예요. 어떤 거 막 몇십 불인데 또 어떤 거는 막 세트 한 몇백 불에다가 또 어떤 거는 막 천 몇백 불짜리도 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칼이 이렇게 비싸나? 그러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쪽에서 요만한 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10몇 불짜리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칼갈이었어요. 칼을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런 막 몇백 불 막 이렇게 큰 비싼 칼은 정말 좋을까? 잘 들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10몇 불짜리 칼 가는 걸 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칼을 갈았죠. 열심히 칼을 갈고. 그리고는 이제 줬는데 나를 세워서 쭉 봤더니 저희 와이프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칼이 이렇게 잘 드는 거였냐고. 아니, 팔을 썼는데 파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잘리는 이렇게 그거였냐고. 그러면서 칼이 잘 드니까 어깨가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칼이 무디면 어깨가 아픈 거죠. 이렇게 힘으로 눌러내리고 해야 되니. 저희의 4명의 자녀와 또 거기 합세한 저까지 얼마나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음식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에서 칼이 무디면 굉장히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 놀라운 정말 기쁨에 이 칼이 이렇게 잘 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하면서 저희 와이프가 저희가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칼이 몇백 불짜리, 몇십 불짜리, 좋고 나쁜, 비싸고 싼 거에 중요함이 아니라 칼은 잘 갈려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싼 칼이지만 원래 쌍둥이 칼이 2명이잖아요. 근데 한 명이 있는 칼, 유학생 예전에 누가 주고 간 부분들을 아직 저희가 쓰고 있었었는데요. 그것을 칼로 가니까 새삼 잘 드는 거예요. 아, 비싼 칼, 나는 이걸 사람에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에게 준 은사와 능력이 무엇일까? 성경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져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칼갈이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칼의 비싸고 싼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닌. 여러분, 이걸 우리 신앙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칼갈이는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것이 가르칠 때 새로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서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가정이 어떤 믿음의 고백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서 있어야 할까? 하나님의 꿈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지셨던 그 꿈, 십자가를 지는 일과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일들, 그 일을 위하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 꿈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의 꿈을 그 기초와 반석으로 그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좀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나의 믿음의 고백이 무뎌지지 않았습니까? 주님 쓰시기에 너무 불편하고 어깨가 아플 정도로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인지, 그 고백을 했지만 그것이 오랜 시간 이미 지나서 더 이상 나한테는 유효하지 않은 먼 나라 얘기처럼 변질되고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우리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줍소서. 나 죄에 매이고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주님 이제 옵니다. 옵니다. 큰 힘과 소망 힘과 소망 바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찾으사 맞아 주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섭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접할 때 여러분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 오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이 처지 가운데 어떤 믿음의 고백을 고백할 겁니까? 우리 가정이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고백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옛적의 고백이 아닌 오늘 나의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가 그리스도이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우리 인생들과 우리 가정들과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에 하나님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 이름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이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설 때에 그의 이름을 하나님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불러주셨던 것,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꿈, 십자가를 지는 일과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주신 것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이 고백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 예수님의 소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분명히 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릴 기초와 방석이 되게 할 음부와 사망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국의 열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사오니 우리가 낼 때 하늘에서 매고 우리가 풀 때 이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 풀리라. 하늘의 주권과 하늘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 전국의 열쇠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의무하는 모든 세계와 천지만물의 모든 일들이 하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이스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고 세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실 새 이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이름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고 하나님 주시는 새 이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옛적의 고백, 무뎌진 고백, 왜곡되고 뒤틀린 옛날의 고백이 아닌 오늘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새 믿음의 고백을 일으켜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이름으로 불러 그 기초를 반석을 삼아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들과 인생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함께